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구약 27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죠. 옛날에는 이게 보리 농사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리 농사는 거의 보기 힘들지요. 강대상에 꽃꽂이에 이렇게 보리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리밭 지나가면서 보리 뽑아 보기도 하고 보리피리도 불어보신 줄 압니다. 요즘엔 보기 힘들어졌지만 이렇게 보리 추수를 마치고 이제 6월에 마치죠. 7월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반년의 시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좀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조차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고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에는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인간의 개인의 행복과 또 공감력, 사회적인 유대, 그리고 이타성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하는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감사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주 좋은 영향력을 이 사회에 끼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레미 애덤 스미스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키우는 법,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크게 할 수 있는가, 감사를 키우는 법을 6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때로 죽음과 상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할 때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있음을 기억할 때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팀이 재밌는 연구를 하면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55명의 실험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콜릿을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초콜릿 한 조각씩을 받아 먹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일주일 동안 절대 초콜릿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게는 초콜릿이 먹고 싶다 이럴 때마다 초콜릿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어느 그룹이 더 행복 지수가 높았을까요? 일주일 동안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초콜릿을 먹었던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혀 초콜릿을 먹을 수 없었던 사람, 한 주 전에 한 조각의 이 초콜릿을 먹었던 이 사람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먹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은 초콜릿을 더 좋아하고 또 초콜릿에 대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더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길가의 꽃향기를 맡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감사도 금방 적응해서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음미하고 그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감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앞두고서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것,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죠.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차를 마시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그 향을 음미하면서 감사하는 것, 또 길가의 풀과 꽃을 보면서 일상의 작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리의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기 제로미 애덤 스미스는요, 권리의식이 감사의 반대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지,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의식에 대한 해족죄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 또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또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사물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햇볕과 공기, 물과 나무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햇볕과 나무는 감정이 없지요. 우리가 태양에게 감사해 보아야 태양은 우리의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무생물이니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할 때 서로 공감하게 되고요, 또 정서적인 유대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요,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언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이 매우 덥죠? 어제도 날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날이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 아내와 또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날이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이렇게 수고했어. 이렇게 우리에게 음식을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퇴근한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 수고 많았는데 퇴근하고 힘든데 또 이런 일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거죠. 또 장 보러 갈 때 혼자 가기 싫었는데 같이 장 보러 같이 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감사를 성장시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할 수 없었던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잘리거나 건강을 잃었을 때, 또 사고를 만났을 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감사가 풍성해져서 가족 간의 감사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더 커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한 2세들에게 강력한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지나온 과거,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며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 역사의 순간들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보셨는지를 또 감사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죠. 그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 하나하나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절한 마음으로 출애굽한 2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고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권면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난 3년여의 시간은 광야의 시간과 같았죠.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사라져서 언제 그렇게 코로나가 많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년만 생각해도 생각이 다르지요. 여러분, 작년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지나왔습니까? 코로나 중에 결혼식도 또 장례식도 마음 편하게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코로나에 걸려서 또 심각한 후유증을 앓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모래폭풍이 몰아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형이 바뀌게 되죠. 예전 지형이 아닙니다. 모래폭풍이 불어와서 지형이 바뀌듯이 그렇게 코로나와 전쟁이 우리의 삶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가가 치솟고요. 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요. 또 경제활동과 취업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3년만 지나도 못 살겠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광야에 묶어두려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죠.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야,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그들을 교만을 꺾고 교만한 마음을 꺾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들을 시험을 통해서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상황,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졌습니까? 아니면 잠깐 가슴을 졸이다가 금방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간의 자연 환경의 파괴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보다 더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 당시 현재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도 들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 그 현재의 삶에 감사하자고, 그 주신 땅에 우리 가자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게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불평했죠. 그들은 모세 결정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도 불평으로 일관했기에 그들은 그 땅에서 인생을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하는 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보다 불평이 더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한 1세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대개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요, 나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더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눈을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나보다 더 건강이 안 좋고요, 또 나보다도 형편이 더 어렵고요, 또 힘든 가운데서도 또 밝고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가 사라져서 또 삶이 무료하고 또 삶이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서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 로비에만 가도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실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병실에 누워서 자기의 나음을 위해서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하루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소중함을 아마 절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길고 어려웠던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뭘까요? 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광야에 그냥 버려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4절에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 줄로 알았는데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2세들에게 그들이 소망하는 땅,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8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첨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은 만나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양고기도 먹었겠고요, 또 치즈도 먹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은 아주 제한된 음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족한 음식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채소와 과일을, 그리고 그 땅의 곡식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의 다양한 음식, 푸른 채소와 과일과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같은 땅의 소산을 풍족하게 얻게 하신다고, 그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만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위독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 때문에 가지 못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장례가 다 끝났어요. 무덤에 돌문이 막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서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감사한 마음, 감사의 말을 표현할 때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 기쁘지 않던가요? 누가 우울한 감정으로 감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헤쳐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어찌 즐겁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이 회복되어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요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지나온 시간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감사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